요한계시록 13장은 용이 불러낸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 1절에서 10절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하수인 오른팔격인 또 하나의 짐승이 이번엔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리스도 행세를 하지만 용처럼 거짓을 일삼는 거짓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에 그 역할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이 짐승이 누구처럼 말을 했대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즉 말로써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로마 황제 숭배를 장려했던 제사장들이라 볼 수 있고요. 또한 복음 이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처럼 보이는 그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경계심을 풀고 따르게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겉모습은 선해 보이지만 겉모습만 그럴 뿐 그 속에는 악의 본성이 가득합니다. 온순한 외모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로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모든 권세를 행하며 사람들이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짐승은 이적을 또 행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며 권력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설득합니다. 거짓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11절의 말씀에 용과 같이 말로써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든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로써 나무와 돌, 금속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에 생기까지 주어서 말하게 하는 유사창조주의 모습까지도 사람들에게 보이며 미혹하기 위해 굉장히 치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 사탄으로부터 힘을 받아 유사 기적, 진짜 기적이나 이적이 아닌 그럴듯해 보이는, 아니 정말 병을 낫게도 하고요, 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아니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적들까지도 보여주며 믿는 사람들을 꿰낼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저 단순히 초자연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권력도 좌지우지하며 세상 권력에 복종하도록 우리의 삶을 탄압하고 박해를 가해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 겁니다. 이런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 깨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용의 말을 하는 가짜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오직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악한 세력에 침식당한 권력의 압박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한 짐승은 사람들의 삶을 집요하게 통제하려 합니다. 짐승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표식을 통해 매매를 할 수 있게 한다잖아요.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돈을 벌 수 있고요, 돈을 쓸 수 있고요, 또한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표식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매를 막는다. 즉, 이 앞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요.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을 수도 없고요. 내 재산이고 내 물건이지만 내 땅을, 내 건물을, 내 것들을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생존을 위해 악의 세력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할 거라는 거죠. 짐승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표식은 666입니다. 이 666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여러 해석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알려주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필요한 만큼 충분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실 알려준다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알려주십니다. 성경이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계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고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또한 그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묵상하며 기도는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식과 같은 환상들은 문자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상징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상징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적그리스도적 인물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보아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여러 이미지, 상징들을 사용할 때 요한이 실질적으로 살던 그 시대의 것들을 상징적으로 가져와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이름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우리 이미 7장에서 보았던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정말 딱 14만 4천 땡! 하늘 날아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나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였잖아요. 오늘 말씀의 666도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666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교황이나 히틀러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름이 각각 6글자를 가진 세 단어를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이전의 미국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물건의 매매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지금은 바코드 찍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때는 그 바코드 숫자 안에 666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어서 악마의 숫자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쓰면 안 된다라는 음모론도 있었지요. 또는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해 완전수에서 하나가 모자란 불완전수인 6이 3번 겹쳐져서 유사 그리스도 또는 유사 삼위일체의 신성 모독적 표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주석에서는요, 666이 사도 요한 시대의 네로 황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을 때 이 666은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음모론자들은 그러죠. 이 666은 특별히 이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는 거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이 사람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특정 인물 한 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내에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때까지 네로와 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666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앞으로 강력한 세력과 치밀한 계획으로 우리를 탄압하고 억압하며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세력이, 악한 세력이 마지막 때에는 득세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우리를 통제할 것인데 그때에 깨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징적인 숫자, 상징적인 모습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이상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 득세할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생존의 위협을 받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한다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존을 빌미로 위협하지만 이는 결국 속임수이며 어제 나눴던 말씀과 같이 이 득세하는 악한 권세는 제한적이며 일시적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입니다. 어떤 모양과 방법이든 사탄은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겠지만 제가 주일날 중고등부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고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선택할래? 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묻는다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네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 하나님이 네가 서울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동서울대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는 동서울대를 가겠니?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대답 못 합니다. 그럼 이곳에 계신 우리 실질적인 어른들에게도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건물의 가치가 100억짜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100억짜리 가치를 10억에 팔아 90억을 손해보라고 합니다. 하실 겁니까? 아이들이 동서울대와 서울대를 놓는 것처럼 이렇게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갖고 이제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럼 그때는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10억에 100억짜리를 파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이런 삶의 문제들이 악한 세력이 득세하며 그 권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 거라고요. 그래? 너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말해봐. 그럼 100억에 팔게 해줄게. 이렇게 될 거라니까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라.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올 것이다 라고 주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모양과 방법이든 사탄은 우리를 무력시키려고 하겠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며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성도로서 거짓을 분별하고 악을 거절하며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연습하는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책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이 안에 들어있는 상징적인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보다 그 말씀 안에 숨어있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믿는 자들, 선택한 자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알아 깨달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살아가며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악한 세력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한 그럴듯한 천사의 모습까지도 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우리를 통제하려 할 텐데 주님, 그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때에 세상의 편이 아닌, 사탄의 편이 아닌 예수님의 편에 있을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